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지옥과 죄악과 험의 배경 속에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 약속 이루시며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능력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 분별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단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점검하는 리듬의 시험지로 내가 정말 예배 성공에 있는 것인가 질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예배 성공은 신앙생활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예배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죄배라고 말을 합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하나님 이름에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분 누군가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지존자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독생자 그리스도 보내신 바로 그분 앞에 우리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의 중심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 됩니다. 우리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러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몸에는 육체와 마음과 생각이 다 함께 있는 전 인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요구를 합니다. 김정은이는 자기의 존엄을 도전했다고 외삼촌을 쳐 죽이고 그냥 자기가 말을 하는데 졸았다고 말이에요. 군 장교를 그냥 장성을 그냥 완전히 처형하고 말이에요. 뭘 침했다고? 자기 존엄을 거슬렸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그분 앞에 존귀 영을 돌리고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히브리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일 편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많은 중직자들이 모이기를 피해요. 예배 빠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냥. 왜 예배를 시시하게 여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합당한 영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2024년도에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예배에 승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가장 집요한 공격은 모이지 않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에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에 조금
이렇게 익숙해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가 망가진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은 방송 예배 때문에 미국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안 모여도 되니까.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드리는 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과 실천한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성취될 언약과 실천할 미션을 두고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성취를 이 복음의 언약을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복음이 믿어질 때에 이런 인생이 맺던 지옥과 재앙 흑암이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예수님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잡아야 될 복음의 언약을 이걸 잡을 때 이걸 편집, 설계, 묵상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놀란 증언을 하면 주시겠다 하는 약속드리는 겁니다. 그냥 실천한 미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을 분별하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도전하고 순종해야 될 미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237 5천 종교를 살리고 치유와 서밋이 뜰이 있는 새가 뜰이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이 살아나고 현당이 살아나고 현장 교회가 살아나지는 곳에 내 인생을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뭐라 하라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역과 시력과 체력과 경제력 그분께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께서 행복하도록 복음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바로 뭐라고요?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무엇인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쓴 것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실제로 복음의 누림에서 우리가 멀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이 이 여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70인 제자들까지 사실은 예배 실패했어요. 그래서 뭘 못했나요? 복음의 체험도 누림도 없었어요. 누려주지 아니하니까 자리 다툼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위기되다 도망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가 마르다로 모여서 바로 거룩한 산제사에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때 뭐가 임했나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 그 가운데 임하게 됐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 뭐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하신 일들은 뭘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이 모든 구원 역시 이루어 가시는 바로 주체가 바로 누군가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성역사가 차이가 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감당하도록 사명자들이 하나님께서 성에 충만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은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 안수 기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죠. 또 엘리사는 갑질 영감을 구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사도행 2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입니다. 예수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성령의 민주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고린도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바로 오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자에게 성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록을 한 현장이 바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마가다라 현장 속에서 나타나졌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14장 17절은 그는 진리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알리라.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는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그러나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뭐를 알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알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농인 너희들이 복음 누리고 증인 될 것이라고 약속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죄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냐고요. 예수 뭐하러 오셨다고요?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서 복음 누리고 복음이 정의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들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힘쓰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그게 무엇이 맺나요? 오순절 성역사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이 완성됐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약시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완성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성령 충만입니다. 성삼위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을 이룬 곳에 내 인생의 서임 맞는 그를 주님이 약속하셨죠. 하늘 땅인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뭐로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하면 그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은 그런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뭐를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 실패가 우리가 힘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가 모임 무리에게 임했던 모습을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방언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방언하고는 고린도 12장 10절에서 나오는 방언 언사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 14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언사로서의 방언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방언은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있는 사람도 알아들었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초전 역사로 그때 15나라 사람들이 왔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방언한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 이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이 성의 역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선전의 깡피가 복음의 능력으로 목사로 바뀌어지고 무당이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예수 핍박이던 바울이 변화해서 대천도가 되어지고 이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는 거죠. 그게 구약에 나타나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지. 이 놀라운 역사는 이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의 역사입니다. 노바디 현장에 낯선 현장을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우리도 누구처럼 바로 요셉처럼 모세 수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능력이 불같은 바람 역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함께 증언을 주는 그 역사에 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으로 성불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냥.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건가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절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상상해도 됩니까? 손양원 목사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그들을 돌봤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무엇으로 가능할 건가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 충만 받기를 얻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뭐로 가능하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모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성령을 하시고 내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을 지킬 것을 우리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농류로 변화받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에베소 4장 22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여기 욕심을 따라 세워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서는 피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노니라. 내 속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를 이와 같은 성품으로 바꿔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성령 읽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놀랍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얻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려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림이 일어나고 바울을 통하여서 무속에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하려고 요구를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판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내 가정과 내가 숨기는 모든 현장 속 임하길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농을 우리가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원론을 누가 잡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성도 이 원령을 잡아서 오래도 기도에 힘썼던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 뭔가요? 그 현장에 성역사에 임했던 모습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이 능력을 체험한 자가 진짜 파수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그걸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들 향하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새술이 취했다고 조롱을 하죠.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 떨었어요. 산 1장 15절에서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예수님의 성천 때에 보았던 인물들은 500명이었는데 120명만 모여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 겁이 났겠죠. 모여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 힘쓰가 되어졌을 때에 오신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증거를 보고서 사람이 2장 12절 말씀에 다 놀라며 당황하더라. 그냥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는 거죠. 예수 죽음 앞에 둘에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모였던 그 종교 재판 그 현장 속에 요한과 베드로가 서서 당당히 외쳐요. 천하 인간은 구원받은 다른 인물이 주신 적이 없다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얻었을 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정말 믿어지게 되었을 때 담대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들 보세요. 사단 메삭 아벤노아가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불불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우리를 집어 던져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해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 담대하고 용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히브리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사도의 역사는 이렇게 세수를 취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의 발자취가 바로 사도행의 발자취입니다. 사도행이 28장까지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뭘 걸어가야 될까요?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순항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 세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망도로 삼아서 플랫폼 파스망대 안드레테가 하여서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도록 우리 서시가도 저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주여 나에게 성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 갈망함을 우리 가졌으면 오늘 말씀 앞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너희 갈 길을 밝게 보여주고 인도할 것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시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성경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천대 문이 막혔어요. 바로 사도행 16장 6절 이해하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마게도 문을 열어 인도해 주셨어요. 에베소에서 도란도 사건을 통하여서 그곳을 복음 전한 그 바울의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다 가서 보아야 하리라고 앞길 열어 주셨어요. 성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복음을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의 역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1장 25절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자, 구약에는 우리가 계명이라 하면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도덕, 십계명 같은 도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대 제사처럼 제사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민법이 있어요. 3년마다 하나님 앞 11조 드리라든지 아니면 곡식을 틀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기라든지 이삭 주지 말라든지 많은 시민법들이 사실 나와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뭐가 다 없어졌죠. 도덕법 이후에는 다 없어지고 제사법과 시민법은 없어졌어요. 그럼 그 성경에 다 폐하고 없어진 것인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법의 정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 도덕질하지 말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각 나라들마다 실직법은 다 달라요. 도덕질하면은 성에는 예배나 갚도록 하기도 하고, 도덕질하면은 어떨 때는 그냥 소몽을 자르기도 하고, 도덕질하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도덕질하면은 태장을 치기도 하고, 그죠? 도덕질하면 이마에도 도덕놈을 새기기도 하고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법의 정신은 딱 하나죠. 도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에게 누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서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시 26장 5절 말씀에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이사야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다 지켜 행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율법도 안 지었는데 법도 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윤리와 계명과 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뭘 받았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 신용하게 되지는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이걸 두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를 이루게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이런 내층이 데려가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모든 관에 다 이루어나간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전 집권해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우리가 복음 누리고 미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망대에 세워서 이 미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유일한 답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 성령 충만 받을까요? 바로 사도행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모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는 뜻이 무엇에 찾게 되지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서 오로지 그 힘쓰게 되진다면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자꾸 기도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힘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2024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곳에 서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는 이것이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